얼마 전에 부목사님이랑 얘기를 나누는 중에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옆에서 보면서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그렇게 진을 빼고 준비를 하는지 몰랐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알았냐고, 옛날에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는데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설교를 준비한다라는 말을 이해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자기와의 처지, 환경, 상황과를 비슷하게 공감한다라는 것은 작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시겠죠? 모르겠어요. 장로님들은 혹시 이해하실까? 가끔 새벽 예배 이렇게 장로님들 설교 이렇게 제대신에 하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장로님들 설교 준비하려고 하면은 막 가슴 콩닥콩닥 뛰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가 자기 설교를 한 번 한 설교를 다시 보게 되는 경우는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자기가 했던 설교를 다시 본다라는 것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매주 봐요. 했던 설교를. 왜냐면은 주보에,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은 저희 주보에 설교 요약 본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보시나요? 보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교 요약을 제가 실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 설교 요약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줄여서 해야 되는데, 설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설교의 내용을 줄여서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면은 내용을 반뚝 쫙 잘라가지고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토막난 설교가 되는데 설교를 다시 손을 봐야 돼요. 그러면은 설교했던 내용을 줄여가지고 여기에 맞게끔 넣으려고 그러면은 다시 손을 보고 다시 정리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죠. 보통의 교회들은 주보 작업을 할 때 이 공간을 뭘로 채웠느냐면은 성경 공부 자료들을 넣죠. 질문을 하고 답을 넣고, 설교 내용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하는 경우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소중한 자료죠, 사실. 이것을 제가 꼬박 9년을 했어요. 이 자료들을 차곡차곡 마냥 모아놨다고 하면은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걸 아실까요? 이거를 가져다가, 만약 어떤 신학생이 이거를 가져다가 다 모아놨다면은 굉장히 소중한 설교 자료가 될 것이고, 어떤 가정에서 이거를 가져다가 예배를 드린다면은 굉장히 소중한 예배 자료가 되겠죠. 그런데 그냥 매주 성경 공부 자료 대신에 그냥 올라오는 공간이겠거니,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아마 제 마음을 공감 못 해 주시는 거겠죠. 했던 설교를 다시 보는 거 번거롭기는 하지만은 돌아보면은 저한테는 귀한 시간이죠.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올 한 해 어떤 설교를 했었나 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쭉 살펴봤어요. 두 개의 설교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의 설교는 당연히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였던 그 설교, 또 하나는 그냥 내 마음속에, 눈속에 담아두고 싶은 하나의 설교, 그 두 가지의 설교 이 시간에 다시 짚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였습니까? 주보 보면은 금방 아실 수 있을 텐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겨울이 되니까 히타가 틀어지니까 윗공간은 공기가 더 건조해서 입이 얼마나 마르는지 몰라요. 열왕기하 7장 2절 말씀,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몇 차례 나누기는 했는데 올해의 표 주제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 때였죠. 전쟁 때여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사 직전 굶어서 죽어서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만 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죽여서 서로를 먹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내일 이맘때면 1년 후도 아니고 내일 이맘때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약속을 하시니까 큰 기쁨의 소식인데 사실 이게 복음인데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왕도 그리고 나라를 책임지는 장관도 이 말을 믿지 못하죠. 한 장관의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이 본문만 이 올해 표현인데 열왕기하 7장 2절에 보면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원래는 이 말씀이 내가잖아요. 근데 바꾼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의미로 원래는 이 말씀으로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이 장관의 말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은 없을 수 없다. 내일 이맘때에 그렇게 된다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어떻게 내일 이맘때에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너의 눈으로 그걸 보리라. 하지만 너는 그걸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한 장관의 말을 듣고서.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 표현은 그렇게 살지는 말자. 우리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올 한 해를 살면서 나는 내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면서 살자라는 의미로 내가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을 그렇게 정했던 것이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 다음 날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셨어요. 큰 병거와 말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혼비백산하게 그 적들을 만들어가지고 다 도망치게 만들었죠. 이 장관이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하루 만에 이 상황이 이렇게 정리될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 장관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믿음이 없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절대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그 장관은 백성들이 밟아서 그를 죽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이 없었던 그 장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그의 삶을 마치게 하신 것이죠. 올 한 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이렇게 표현을 정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면서 사셨습니까? 원래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잘. 저도 원래 좀 쑥스러움 타는 스타일이고 어디 가면은 아멘 하면 적극적인 스타일이 아니니까. 예. 여러분들 올 한 해 살면서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라는 이 말씀을 경험하면서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듬어 봤어요. 성도들의 삶이 어땠을까? 올 한 해 살면서 그랬더니 기도 응답이 되어진 몇몇 사람들의 얼굴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기도할 때마다 두 번째, 세 번째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머릿속에 그렇게 스쳐 지나갔던 그 가정,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얼마 전에 벗어났다는 얘기를 듣고서 기뻐했던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어떤 가정은 몇 년 동안 정말로 지리하게 그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그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정말로 그 문제가 딱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마치 내 어깨에서 큰 돌덩이가 내려지는 듯한 그 기쁜 마음이 들었던 때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수술을 해야 되는 완전히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그런데 갑자기 의사도 놀랄 정도로 이제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너무 같이 좋아했고 기뻤던 일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좋은 장막터로 이사를 하게 돼서 신방을 갔다 오면서 마치 내가 이사한 것처럼 기뻤던 일도 있었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일 같았지만 마치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 같아서는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라고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네 라고 다 대답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다 순서라는 게 있어요. 순서라는 게. 하나님도 머릿속으로 순서라는 게 있어요. 순서라는 게. 지금은 아니어도 다음 순서가 내가 될 수 있고, 하나님에는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순서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요. 나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만이 내가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나에게 맞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해서 좋게 돌아가게끔 해서 유익을 이루게 하신다. 그것을 요즘 현대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서 화학작용을 통해서 끝내 돌아보면 좋은 것이 되게끔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되어지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고 싶은 말씀은, 제가 하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것인데, 오늘 제목을 반드시 믿음이라고 제가 고쳐봤어요. 새벽에 누가복음 말씀을 오늘 아침에 딱 마쳤거든요.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말씀을 마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마리아가 가진 믿음하고 백부장이 가진 믿음하고 딱 어울려지는 그 믿음인데, 거기에서 제가 뽑아낸 믿음이 반드시 믿음이에요. 제가 요즘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믿음이거든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신 장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형체를 가지고 옷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짜잔하고 나타날 수는 없어요. 형체를 가지신 모습이 아니니까.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모습으로, 희한한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신 거거든요. 모세가 너무 희한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처음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영화 장면을 떠올려 봤을 때, 영화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죠. 영화는 처음에 독특한 장면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는 거죠. 떨기나무가 불에 타요. 모세가 그 앞으로 가요. 근데 떨기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아요. 영화는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잠시 영화의 장면이 까매지면서 보통 어떻게 돼요? 몇 년 전으로 이런 자막이 뜨잖아요. 영화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은 시작에 불과해요. 원래의 첫 장면은 이렇지만 원래의 시작은 몇 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몇 년 전이 400년 전이에요. 원래의 시작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 50장 24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찬란하고 희한한 장면이기는 하지만은 이 첫 장면이 되어지기 위한 준비 작업은 원래의 장면은 창세기 50장 24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뭐냐? 요셉의 죽음과 관련돼요. 요셉의 죽음과 요셉의 유언 장면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좀 긴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아멘. 요셉이 죽는 그 장면에서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과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이제 나는 죽습니다. 당신들을 떠나갑니다. 내가 더 이상 당신들을 돌볼 수 없습니다. 나는 떠나가지만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을 돌볼 수는 없지만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일이 당신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셉이 마지막 죽으면서 그 두 가지의 일을 약속하고 유언한 거예요.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고 좋은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당신들에게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기다리다 지쳤지만은 기억에서 사라질 뻔한 그때에,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반드시라고 하는 그 요셉의 그때의 그 말, 반드시 나는 떠나지만,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시고 너희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두 가지의 것은 너희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진짜로, 정말로 반드시 약속할 때 나 정말로 그거 할 거야. 진짜로 그거 해줄게. 반드시 할 거야. 거짓말이에요. 진짜로라는 말이 진짜가 안 되고 정말로라는 말이 정말로가 안 되고
반드시라는 말이 반드시가 안 되죠. 사람은 약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00%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반드시는 절대로 어긋남이 없어요. 내가 다시 너희를 찾아오마. 반드시 너희를 돌보마.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며칠 전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나눴잖아요. 오래전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우리는 매년 그 소식을 듣지만은 예수님께서 정말 탄생하셨을 때에 오래전에 첫 번째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놀라고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천사로부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감정이 어땠냐면은 놀랍고 두려웠다. 그 놀랍고 두려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 당사자, 그 예수를 잉태하는 당사자가 가장 놀랍고 가장 두려웠단 말이에요.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잉태한다? 지금도 이해 못할 일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만약 그랬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돌에 맞아 죽어요. 천사로부터 너의 몸에 성령을 통해서 아이가 잉태하게 될 터인데 그 아이가 예수가 될 것이다.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세상에 평화를 주고 모든 백성을 죄악에서 구원할 그자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근데 처녀의 몸인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진다? 안 되는 거죠. 못하는 거죠. 두려운 거죠. 놀라운 거죠. 그런데 못 받아들일 만한 그 마리아의 마음. 근데 마리아의 마지막 마음은 뭐였냐? 마리아가 친족 엘리사벳의 집에 가잖아요. 엘리사벳도 똑같은 조건으로 누구를 잉태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었어요.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잉태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잉태하였어요. 근데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말이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세상 사람들은 그 소식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고 마리아조차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놀랍기는 하지만 두렵기는 하지만 떨리기는 하지만은 마리아는 그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주의 말씀이 그래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놀랍지만 믿기지 않지만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 세상 사람들,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 마리아만은 무슨 믿음이 있었냐? 이 반드시 믿음이 있었다고요. 주의 말씀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는 이 여인이 복되다.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까지도 물론 가톨릭에서의 특별한 믿음이긴 하지만은 복된 여인이 된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도 이 반드시 믿음이죠.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내 종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시간도 필요 없고 공간도 필요 없고 당신의 말씀의 능력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능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것도 이 반드시 믿음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성탄절 메시지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가르쳐드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 저도 연구한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린 말씀 한 가지 있어요. 9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뭐를 메었다?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쳐 드렸잖아요. 어깨에는 뭘 메었다고요? 열쇠라고 그랬잖아요. 열쇠. 응? 통치하는 열쇠라고 그랬잖아요. 다스리는 열쇠라고 그랬잖아요. 복관 열쇠 말씀드렸잖아요. 복관 열쇠. 중요한 걸 가르쳐 드린 거예요. 예? 기억하고 계셨어야죠. 다스리는 열쇠를
그의 어깨에 메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모든 세상의 것을, 열쇠는 뭐예요? 열고 닫는 그런 능력이 그 열쇠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열쇠는 뭐예요? 통치하는 열쇠. 통치하는 열쇠. 모든 성경에 통치라는 말이나 영어 성경에, 원어 성경에, 모든 번역본의 성경에 통치하는, government, govern, 다 통치하다라는 말로 나와요. 근데 그 열쇠가 통치하는, 다스리는, 열쇠는 여는 것, 닫는 것, 그러니까 열고 닫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열고 닫는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당신께서 여실 것입니다. 당신께서 여시면 열어질 것이고, 당신께서 닫으시면 닫혀질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분야에 있어서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1인자가 다윗이에요. 그 다윗의 고백이 시편 23편 6절에 그래서 엑기스로 집약해서 그 6절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었고,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서러움이 있었고, 아둘람 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모여든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한숨이 있었고, 너희들이 나를 왜 찾아왔니?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프니? 한숨스럽고 슬픔이 있고 배신당하고 그 뭐하는 우여곡절 많은 그 인생 가운데서 다윗은 한 번도 이 고백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내 평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한 번도 다윗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말, 반드시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인생을 따르리니 반드시 믿음이 있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필요한 이 믿음, 반드시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나는 여기서 죽는다. 더 이상 여러분을 돌볼 수 있는 힘이 그리고 능력이 없지만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돌보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아쉬움이 있다면 새해를 시작하는 그 즈음에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고 사는지 그 대상이 다 다르겠지만 나와 우리 가정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 권속들은 이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고백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고 때가 되면 그가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기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이루실 그 은혜를 기대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림 그리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리고 노래하는 그날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